당신은 영적 서밋입니다. 당신은 영적 서밋입니다. 당신은 영적 대통령입니다. 당신은 영적 대통령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왕을 살릴 자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마게도냐의 이정표예요. 이 마게도냐의 이정표는요, 다른 말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전도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겐 어떤 전환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사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리고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3단체가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은 3단체가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신사참배가, 그리고 한국은 붓과 점술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전사님이 부산도에 전도 캠프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현장이 바로 그 한국이 덮여있는 무상 점술 붓으로 이렇게 가득 찬 현장이었어요. 괴정로라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현장에 시장을 갔거든요. 전사님 갔던 팀이 이제 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에 54개의 점집이 있대요. 네, 무당이 그만큼 많이 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한가운데, 시장 한가운데 그 괴정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교회 건물이 2개예요. 본관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엄청 커요. 막 5층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이 큰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교회를 주변으로 점집이 다 서 있어요. 사면을 다 둘러싸 있어요. 그거는 전사님 보면서 되게 영적으로 복음에 잃어버린,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서 있으면은 이렇게 비웃음 당하듯이, 조롱당하듯이 점집 무상에게 이렇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사단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죽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 왜냐? 이 사단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여러분들을 죽이는, 영을 죽이는 살인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이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서게 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배경이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넘어지고 한계에 무너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낙심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서밋 타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복해야 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증인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 이 시대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네피림 시대예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신병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정신병의 수치를 보잖아요. 몇 년 전에 비교하면은 몇 100배가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들 계속 확인을 해보면은 몇십 년 전에 비하면은 정신병을 일단 정신병원이 되게 많이 늘고 있고 의사들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지금 직업 그 종류가 정신과 의사라고 해요. 왜냐 앞으로 미래가 밝대요. 네.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네피림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네피림 시대에서 살리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죽는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거든요. 이 자리에, 이 대열 속에 이미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쪽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이쪽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게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진 않은지 날마다 24시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그게 이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모든 게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때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속지만 않으면 돼요. 네, 이게 지난주 1부 결론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있는 갈등, 룻이 문제를 만났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언약을 고백하는 속지 않는 오히려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가정의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은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속지 않느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검할 거.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살리는 길이 있는지 끌려가는 길이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무엇인지 그 영적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복은 뭐냐? 예배거든요.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했어요. 그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는 거냐?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회복하는 이 영적 상태,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이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은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어제 우리 핵심 드림팀이 송원사라는 곳을 갔어요. 동굴에 지금 절인데요. 동굴 안에 절이 그 부처 상이 들어가 있고 막 되게 폭포도 인공 폭포 만들어 놔가지고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한 랩런트가 저 옛날에 이런 거 보면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말한 게 그리스도 고백해라. 그럴 때 그리스도 고백하면은 사단은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든 그리스도 고백할 때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네피림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지. 어떤 길이냐?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적 서밋으로 간다는 것은 이 귀신에 잡힌 네피림 시대에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가위 눌리는 친구들 또는 환청, 환각 들리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을 혹시라도 만나게 됐을 때 정확한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 서비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현장을 분석할 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랩런트는 단 한 번에 지금 시간표예요. 청소년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여러분들의 1년은 어른들의 10년이에요.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으로 준비하면 돼요. 아까 말했죠?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되는데, 자, 우리의 시간은요 24시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유일한 길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 0시부터 24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은요 영세절이라고 하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의 복음을 나타내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지금 오늘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해서 영원까지 말씀 따라서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응답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응답을 내가 예배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 수첩하면은 하나씩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제 보니까 그 절에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돈을 넣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응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물론 뭔가 내가 행위를 해야 되고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종교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갖고 있을 텐데 그걸 버리셔야 돼요. 네.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건, 사람, 일이 응답이다 라고
몇 년 전 리더 대회 때 첫 강의가 이 말씀이었거든요. 모든 사건, 사람, 일은 응답이다. 왜냐? 하나님은 24시 100%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난 과학, 내가 만난 문제, 사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네. 우리가 가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되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100%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만 발견하시는 우리 랩런트들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요, 성경 도장 하나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 수첩을 해야지 내가 학교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물론 맞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맞는데 기도 수첩을 해서 내가 응답을 받고 기도 수첩을 해서 내가 학업에 성공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24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환점이라는 시간표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태까지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다면은, 혹은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끌려왔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오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냐? 나의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게 이번 우리 디데이 캠프의 메시지예요. 나의 인생 캠프. 나의 인생 캠프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이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아까 전에 우리 말했죠.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 시간표가 로마서 16장 26절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요, 전도사님 지난주 미션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재용쌤이 올렸을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어떻게 다락방 운동을 만났고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 가정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션을 드릴게요. 가정의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혹시 나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아니면 붙잡고 계시는 가정의 언약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바울은요, 바울이 만난 전환점은 첫 번째로 문이 막혔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 막힌 시간표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문이 막혔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고, 그때 집중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셨을까?
이 문을 왜 막으셨을까 하는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문을 보여주세요. 드로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마게도니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이 막혔을 때, 내가 낙심해야 된다라고 느껴질 때 무엇을 하면 되냐? 기도 속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캠프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껴지거나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봤던 것처럼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 들어오라 라고 하는 환상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는 초청을 하게 해야 할 그런 친구들의 만남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문 밖의 강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가 나를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거든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말하게 되는 간수장과의 만남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간수장 가정의 복음을 받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그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릴 전환점이에요. 자, 이 전환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성령 인도 받으려고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대 망대입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방금 말했듯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전환점의 결과로 치유와 그 이후에 지속되어져야 할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짧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네.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겠어요. 문제 속에서 점검할 것. 가장 먼저 아까 전에 여기 말했듯 영적 상태, 영적 그릇, 영적 세계화의 이 비밀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준비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 나를 점검하는 거죠. 조사님이 결론에서 항상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계속 말했던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뭐 하고 있죠? 3원을 제자 노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의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복음과 관련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얼마나 질문했는지, 그리고 그 인도를 받았는지. 여기서 문이 막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인데, 이 성령 인도를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그 인도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바로 사모별입니다. 성령 인도 받고 있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성령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게 무엇이냐?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 캠프가 바로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전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질문하는 게 캠프예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초청하는 주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씀 따라서 친구들을 초청하지?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 그 문제 속에서 어떤 만남을 준비하셨을까를 질문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작은 일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한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나를 점검하면서 또 믿어야 할 게 있어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세요. 왜냐? 이분은 우리는 24시를 사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100%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100%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99.9%를 믿는 게 아니라 100%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한 주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이런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문제를 만났고 저 우리 반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친구를 놓고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했을 뿐인데 그 친구가 복음을 받게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친구와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할 때,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만났을 때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마지막 점검이에요. 나의 그릇을 점검하면 됩니다. 왜냐? 이번 캠프 4주차 메시지가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부흥의 절대적 요소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수용이다 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서 이 믿음과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릇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평생 언역이기도 한데 바울은요, 어떤 그릇을 준비했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이 모두를 살리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면 되냐? 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건축을 막 돈을 헌금을 막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서 벽돌을 같이 쌓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냐?
영적 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건축을 놓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정말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으로 살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마음에 담고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그릇이.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돌아오는 14일이 드디어 USB 공연인데, 공연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스텝으로도 헌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전사님한테 말하면 스텝으로 같이 섬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교회의 문턱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전도의 문이 그 이후에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 빛을 비추는 그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다른 거 말고 이게 진짜 키예요. 말씀 따라가는 성령 인도 받는 캠프를 함께 누리십시다. 아멘. 네, 우리 랩런트들 함께 성령 인도 받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빛을 비출 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